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에 보낸 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3차례 이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그중 그 제2차 전도 여행 기간인 주후 50년 그리고 50년에서 51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에 그리스 고린도 지역에 당도하여 약 1년 반 정도를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고린도에 이제 머무는 동안에 그 사도 바울보다 한 1년 전쯤에 먼저 도착해서 고린도에 정착하고 있었던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운영을 하던 천막 제조 업장에서 사도 바울도 같이 일하면서 거기서 생활비를 벌었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곳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거부한 그런 정통 유대교 신자들의 그 반발도 한편으로 이제 거세지면서 바울은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주후 52년 봄경에 그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이제 갔는데도요, 꾸준히 그 고린도 교회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리고 목회적인 그 섬김을 이어나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를 질책하고 교훈하는 그런 편지도 여러 차례 쓰기도 했고, 또 직접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 성경책에는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책이, 이 서신으로 된 이 두 권의 책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이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최소한 우리에게 이제 2편의 편지가 전해지지만 최소한 2편 이상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인데 내가 전에 너희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음행하는 자들하고 사귀지 말라라고 내가 전에 너희들한테 쓴 적이 있지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그 편지를 쓴 적이 있었던 겁니다. 최소한 고린도전서는 이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소위 그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보다 이제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린도 전서하고는 또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한 4편 이상의 편지 중에 두 번째, 그다음 후서는 네 번째,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고린도 후서도 우리는 이제 한 권으로 이렇게 우리는 지금 받고 있지만, 고린도 후서도 내용을 잘 보면은 9장,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9장하고 10장 이유가 좀 달라서 혹시 두 편의 편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합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린도 후서가 13장이 통째로 하나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한테 최소한 4번 편지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고린도 후서가 둘이라면은 한 5번을 이제 편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여러 차례 4번, 5번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 서신을 쓰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많은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라고 하는 그 인물도 이제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그런 쪽에 속하지 않고 나는 예수파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 사이에 분파가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 고린도 서신을 보면은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분파주의, 그 다음에 문란한 성도덕, 그리고 지혜와 지식 자랑, 신비한 이적이나 은사를 광적으로 추구하는 열광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전통적으로 아주 그 부유한 도시입니다. 아주 그 무역과 그 교통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부유한 도시고, 또 그리스 전체의 그 문화 중심지인 아테네와도 그리 멀지 않아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좀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이 표현이 좀 거슬릴지 몰라도,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잘나지 않았는데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주 지혜롭고 아주 그렇게 권세가 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모양인데,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분파가 나눠지고 우리 편이 너희 편보다 더 우월하다 하면서 분파가 나눠지고 교만하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또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아주 잦아서 그 교회 분위기가 좋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성도들 간의 그 다툼이 심해져서 그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져서 사도 바울이 그 기막혀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 이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큰 문제였던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온전한 복음이 이제 선포가 되어야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하여서 복음을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그 사도 바울조차도 그 얕잡아 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꾸짖기도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하는 걸 들으면은 막 그럴 듯한데, 직접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하고 떠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거든요. 방문을 해가지고 뭔가 좀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좀 인간적인 핸디캡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외모라든지 아니면 글은 잘 쓰는데 말하는 건 신통치 않다, 뭐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그 바울까지도 좀 약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 바울이 어떤 뭐 외모라든지 어떤 약점 때문에 조금 좀 에이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런 평을 듣는다는 거는 뭐 썩 유쾌하지 못하지만은 그렇다, 뭐 그런 것은 그런 대로 참을 수가 있겠는데, 문제인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얕잡아봐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까지도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봐 바울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들이 잘난 척하면서 무시하고 왜곡시켜서 해석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의 영혼은 이제 구원받았고 내 몸은 뭐 맘대로 살아도 돼, 나 아무리 막 그 성적으로 방탕하고 무슨 뭐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뭐 이런 문제들, 지 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은 그 어떤 서신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더 명확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바울은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특별히 유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고, 그 내용을,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신학 용어로는 이제 십자가의 신학.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인 약함 속에 드러나는 강함, 약할 때 강함. 하나님의 권능은 약함 가운데서 드러난다. 십자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악한 세력을 때려부수고 승리하고 이런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형태, 그 형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절대로 요거 왜곡하지 말아라, 바로 요것이 복음이다라고 전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 난 이것을 무슨 말을 번지르르 잘해가지고 아니면 뭔가 너희들 앞에서 번쩍번쩍 무슨 이적을 보임으로써 너희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것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핵심이다.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제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고린도 후서 11장과 12장에는 그 자랑한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랑 이야기. 어떤 교인들이 새로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유입이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별한 은사 또는 그 지식을 잘난 척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파송되었다고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리고 환상과 이적 등 자기들의 그 영적인 체험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얕잡아보고
그가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전한 그 복음 자체를 불신하고, 바울은 그 정통 사도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 불신하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이런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그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 바울은 슬쩍 이제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니까 이런 말 사실 하기 싫지만, 니네들이 그토록 그 소중하게 여기고 막 자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 바울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1장 22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정통 유대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 최고 지식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그 지식을 다 배웠다고 하는 그 바울의 자랑거리,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바울은 굉장히 가진 것이 또 많은 사람이었어요. 외모는 뭐 어떨지 몰라도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사실은 이런 거 별로 바울이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하도 니네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자랑을 내세워가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니까 나도 좀 맞선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어떤 천국 경험을 한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어떤 천국 경험, 3층천, 그 천국이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천국 경험을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슬쩍 자신이 체험을 한 그 천국 체험을 그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 체험에 있어서나, 그 율법 준수에 있어서나, 세상 지혜에 있어서나 그 누구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2장 6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 얘기를 꺼내다가 말아요, 바울이. 니네들이 그렇게 니네들의 혈통과 율법 준수와 신비 체험 같은 거 자랑하냐?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회방하려고 하느냐? 나도 다 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신기하다. 근데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체험을 한 거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만 혹해가지고, 그런 게 좀 호기심이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천국에 갔다 왔다 하면,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서 나왔다 하면은, 그런 것에 혹할까봐 사도 바울이 12장 6절에 이제 그만두노라 라고 하면서 말하다가 끊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누가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을 한 것을 말하면,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의 빛을 보고 뭐 쓰러졌었던 바울, 눈에 3일 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그 아나니아, 까먹었어요. 아나니아, 예수의 제자인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이 이제 다시 뜨게 됐었던 그런 경험, 그 누구보다도 더 사실은 강렬한 경험을 했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그것을 마치 우상시할까봐, 사도 바울은 그 자세한 설명을 이제 딱 삼가했습니다. 12장 6절에. 사실 우리에게 그런 경향들이 좀 이제 있고, 만약에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누가 진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 다들 막 좀 신기하게 또 뭐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본인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체험을 간증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이제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본인이 체험을 한 그 경험이 자기 자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그런 은혜 체험 같은 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이런 것들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사를 더 많이 사모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응답받고 이런 간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집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이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을 그 견고히 붙들어주는, 그래도 내가 언제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그 환난의 광풍이 몰아쳤을 때 우리를 딱 붙들게 해주는 그런 견고한 밧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사실은 사모할 필요가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경험을 한 것 가지고 딴 거를 다 재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또 남의 말을 또 안 들어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한 그것이 이제 너무 강렬하면은 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도 안 들어요. 그냥 그게 절대 그냥 그쪽으로 계속 나갑니다. 남들 앞에 우쭐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특별한 체험이 남들 앞에서 우쭐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한때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도리어 큰 시험에 빠져서 뒤끝이 안 좋게 된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단 이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기독교와 관련된 그 이단의 아주 초창기 중요한 인물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저 남산 북쪽의 교회 장로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도리어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이단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사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상시 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어리석은 자기 주장을 주절주절 늘어놓은 이유는 그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해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내가 쟁취해서 내 걸로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십니까?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라고,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것이 나의 자랑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랑의 수단이 되면 하나님 그냥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셨는데,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내 것인 양, 내가 쟁취해서 얻은 양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은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도로 찾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보다 신령한 은사를 덜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받은 은사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서 혹시라도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 바울이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를 좀 힘들게 한 무엇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쳐서 내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하는,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누가 좋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나쁘게 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혹시 가정에서 나를 자유롭게 놔주지 않아서,
아니면은 어떤 직장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혹시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 육체의 가시가 아무래도 주의 일을 하는데 그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여러 차례 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거절하신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사실 서운할 수도 있는 일인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도 도리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바울은 한 가지 엄청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 그 능력은 도리어 약한 모습에서 그 진면목을 드러낸다는 십자가의 신학,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핸디캡, 어떤 약점, 좀 떨쳐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것, 그런 것이 도리어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발상은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실 그 자연스러운 그 세상의 질서는 약육강식, 그러니까 약자는 강자의 노예가 되거나 먹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약한 것이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100년 전에 살았었던 그 독일 철학자 니체는 그 도덕의 선악의 문제, 그 도덕의 그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그 로마의 그 문헌을 읽어보면 어떤 것을 그 선하다, 어떤 것을 좋다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선하다, 선하다, 강한 것이 이제 선한 것이어서 강한 것. 어떤 것이 미덕, 좋은 덕성이냐? 미덕, 그 영어로 virtue라고 하는 것의 그 라틴어 어원은 비르투스, 남자다움이라는 단어에서 이것이 나왔고, 남자다움이 뭐냐? 남자다움은 바로 늠름하고 강하고 당당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것이 선한 것으로 옛날 사람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래 정복하는 것이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언제부터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자, 자비심을 품어라, 겸손해라, 겸손, 자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적 사랑, 이런 게 언제부터 사람들이 선으로 생각을 했느냐? 이게 그리스 로마에선 도저히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아니, 왜 강한 사람이 왜 겸손해야 돼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그냥 다스려야지. 잘 다스리는 게 그게 선이지. 왜 겸손해야 됩니까? 왜 어려운 사람을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왜 나를 희생을 해가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 어디서 이런 것이 나왔냐? 그 니체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 기독교에서 그런 덕목이 나왔다. 희생적 사랑, 겸손, 자비, 이런 덕목들은 기독교에서 나왔다. 괜히 기독교에서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 겸손하라, 너희 힘 강한 자여, 너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라, 부끄러워해라,
왜 그런 것을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도덕으로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니체는 연구 결과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제 목사님 대대로 목사 집안이었어요. 대대로 목사 집안이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신앙을 이제 버렸는데 이런 것은 그 니체가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에요. 자연스럽지 못한 거.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왜 겸손해야 돼요? 그냥 다스려야지. 이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자연의 질서를 어긋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니체는 기독교를 저주하고 그가 생각을 할 때 그 뒤집혀진 가치관을 다시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니체가 그 주목을 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우리는 이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이제 사실 알죠. 누구나 다 아는데 사실 뭐 십자가가 절대로 이게 예뻐가지고 기독교의 상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가장 강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이미지, 그 잔혹하고도 짜릿한 그 역설에 현혹이 되어서 니체가 보기에는 개, 돼지 같은 그 민중들이 무엇이 좋은 것인 줄도 모르고 그 뒤집혀진 윤리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현혹되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잔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짜릿한 역설에 현혹되어서 뭐 니체의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걸 다시 뒤집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갔지만은 그 니체의 주장을 그 끝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의 분석은 이제 주목을 할 만합니다. 그의 분석.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저 높이 매달려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독한 역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런 역설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극히 약한 모습 가운데 당신의 능력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해가 안 되게 지극히 약한 모습 가운데 본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왜 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그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따르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난다, 강한 것보다 오히려 약한 데서 더 잘 드러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마조키즘, 그러니까 뭔가 좀 피해보고 당하는 편에 서야지만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주 흔히 나오는 그 주제가 복수죠, 복수. 아주 이 복수라고 하는 그 주제는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그런 발상인데, 뭔가 계속 좀 당하다가 결론적으로 팡 하고 쳐가지고 이기는 이런 거. 하나님은 그래야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한 맺힌 사람들의
한풀이 수단인 것일까요? 이런 것을 주목을 했었던 그런 이제 신학이 있습니다. 남미의 해방 신학 혹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민중 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형태로 이제 나왔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살이 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성전 제사장들이나 왕과 가까이 있었던 권세 잡은 자들이나 아니면 율법과 관련하여서 막 권세를 부렸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막 싸웠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민중 편에 서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에서 강자와 싸우시는 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이제 그런 쪽도 이제 있는데요. 이런 해석은 언제나 나쁜 상대편의 존재를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는 힘센 악당이 좀 있어야지만 우리도 싸울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 부요한 재력가, 서구 자본주의, 제국주의 세력을 이제 막 들곤 합니다. 뭔가 내가 당했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상대방한테 이제 복수를 할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안 보면 명분이 안 생겨요. 내가 좀 당해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상대방한테 복수를 할 배상 청구할 명분이 이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나의 손해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한이 쌓이다가 한이 분노가 되고 복수의 에너지가 쌓이다가 마치 엔진의 실린더에서 가스가 압력이 막 높아지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뻥 하고 터지듯이, 그렇게 분노 에너지가 폭발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죠. 공산주의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기독교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약한 편 드는 것하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좋은데, 그런데 저는 약할 때 강하다라고 하는 거, 약할 때 강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를 악당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봅니다. 도리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 비추어서 봐야 하는데, 고린도전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일단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뭔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한다. 이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약한 데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려 하느냐?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아무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아무도 자기 자랑이나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무슨 지식이 있다라는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내가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없다, 나 빈털털이야, 그것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것도 감투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높은 지혜에 있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듯이 다른 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는 강하든 약하든 존귀하든 천하든 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올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능력 있게 펼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이제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싼 질그릇. 그러나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담긴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강한 것도 약한 것도 고난의 훈장도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귀하고 강한 것은 오직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귀하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나타날 것입니다.